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0쪽에 나와 있는, 항상 여러분 설교를 듣고 또 댁에 가셔서 요약된 것을 전체 한번 읽으시고 성경을 두세 번 읽으시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자,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않는 광야의 한계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항상 제목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갈랐던 홍해를 지나왔죠. 또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었던 수루 광야를 건너왔고, 또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했는데 바로 다음 장소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지나쳐 왔죠.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물과 관련된 모티브를 가지고 물과 관련된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함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계시하였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신대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험 나사가 풀리나 안 풀리나 보자 그래가지고 시험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고 이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교훈하면서 틀렸지, 맞았지, 잘했네, 틀렸네, 고쳐야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주의 주고 고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고 영적으로 성장했음에도 틀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 비유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오줌을 가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본성대로 반응하는, 그래서 좋을 때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그냥 애들
꾹꾹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징징대고 울고 불고 막 밑에 막 싸가지고 막 안 좋으면 막 짜증내고 울고 막 이런 게 아이들과 똑같죠. 이제 막 영적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가시는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갔을 때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가, 우리의 관점은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광야를 살고 있는 나 또한 어떠냐,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이 출애굽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간다면 이 광야의 여정이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을 통과해서 신광야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오늘 16장 17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나는 시험할 거다 이래놓고 제일 먼저 시험하시면서 뭘 교훈하시는가, 뭘 가르치시는가. 아마 제일 첫 번째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걸 가르치겠죠. 오늘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게 뭔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뭐와 같아요? 교회 공동체와 동일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요청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16장 4절의 말씀에 바탕으로 말씀대로 가면 삽니다 라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이 산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의 16장에 도착합니다. 딱 한 달 정도 됐어요. 출애굽한 지 6월절 끝나고 1월 15일 날에 출발해서 둘째 날 15일이니까 딱 한 달 만에 왔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꼼쳐갖고 숨겨왔던 이제 뭐 먹을 만한 것들, 뭐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소진되었어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한 달 동안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을 기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장소다 보니까 이 한 달이 되니까 먹는 문제가, 우리 못 먹고 사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300만 명에 가까운 그 인원들이 뭘 먹고 살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먹을 게 없으니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가가지고 또 징징대는 거예요. 울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럴 거였으면 차라리 애굽의 땅에 고기가마 곁에서 그냥 떡이나 배불리, 몸은 고되더라도 떡이나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광야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 어린아이 맞죠?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온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어떻게 하겠다?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줄 텐데 두 가지 규례를 줘요. 그 첫 번째 규례는 뭐냐? 이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이죠. 한 2.2리터 정도 돼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래서 아침까지 절대 그걸 남겨두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규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섯째 날에는 더 많이 거두라. 갑절로 줄 테니까 갑절로 거두되 그 다음 7일째 된 날은 쉬는 날이고 안식일로 지키고 어제 거두었던 것을 먹도록 하라. 그 말은 7일째 되는 날은 거두러 가지 마라. 거두러 가라. 거두러 가지 마라. 이게 이제 먹을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 두 가지를 주시는 거죠. 자,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실하게 잘 지켰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많이 걷어가지고 아침까지 남겨두니까 뭐가 돼요? 그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더라. 또 하나,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에도 분명히 여섯째 날에 갑절로 거둔 걸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일곱째 날에도 바구니를 들고 뭐예요?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어떻게 했다? 못하니라.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16장 2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냐. 이렇듯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만 하세요. 좀 말 좀 지켜라 제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장치를 마련해 둬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교훈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해둡니다. 이 아침에 내리는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만나라고 불렀잖아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간수하여 증거판 앞에 두어서 영원토록 대대로 이 만나를 보면서 뭔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고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17장 1절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장소로 인도할 때, 여러분 17장 1절에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7장 1절에 여러분 뭐 형광펜 있으면 표시를 해준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이 갔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명령대로 갔는데 또 물이 없어요. 이제 먹을 문제는 먹는 건 해결했는데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원망하죠. 아니 뭐 원망하지 못해서 이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기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물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음에도 다시 이제 물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느냐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뭐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뭐가 나올 거다? 물이 나올 것이다. 그걸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제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팡이로 치래요. 그럼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겠다. 모세 정도 되니까 아니 옛날 모세였으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여기 중요한 말이 또 이거 17장 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지라도 물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돌을 치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뭐가 먼저 깨져야 돼요?
와, 그런 지팡이, 돌이 먼저 깨지는 지팡이 있으면 저도 좀 줘봐요. 지팡이 갖고 반석을 때렸는데 깨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팡이가 먼저 깨져야지.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행했더니 반석이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이 졸졸졸 나왔을까요? 펑펑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은 물이 졸졸졸 나와갖고 되겠냐는 거죠. 이게 천연 안반수, 천연 안반수가 그냥 팍 터지면서 그 물 아마 분수처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와, 물이다 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투지 않아도 먹을 만큼, 그렇게 물을 먹는. 어떻게 했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대로 행했더니.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곳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오늘 제목도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공급. 그 한계인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시고, 그 푸른 풀밭이 뭐예요? 하늘이 내리는 만나이죠. 쉴만한 물가로, 그 쉴만한 물가가 어디예요? 반석을 때리더니 물이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나침반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키가 뭐냐? 주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지켜요?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설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듯 말씀은 항상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뭐가 교회의 생명줄인가? 뭐가 교회를 살리는 것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살리는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지난번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작년에. 사대교회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교회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었는데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 속에, 삶 속에서의 순종이 없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성도 같으나, 살아있는 권사 같으나, 살아있는 목사 같으나, 살아있는 장로 같으나, 살아있는 집사 같으나, 죽어있는 목사도, 죽어있는 장로도, 죽어있는 권사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은혜 가운데 짓고 성전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시죠. 열왕기상 9장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주의 법도와 율례로 채워가라. 성전이 채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할 때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성전에 태양신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이후에 모든 나라가 갈리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주의 교회만큼은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넘어서 특기가 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엊그제 제가 또 여전도의 그 총회 때도 한 번 더 설교했던 아말렉과의 전투죠. 이게 물 문제로 막 다투고 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막 뒷전 치면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옳지 잘 됐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통해서 또 뭔가를 시험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등장해요. 이제 이 17장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워라. 나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 기도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연합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손, 하늘의 부등호, 제가 얘기했죠? 하늘 부등호를 열심히 딱 올리고 있는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양쪽에 한 사람씩 잡고 해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누가 이겼더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 내 백성이 가져야 할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것. 그게 뭐냐? 기도로 승리한다. 기도가 이기게 한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답이다. 병법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기도가 무기이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뭘로 표현했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는 뭐다? 기도다. 여러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를 교육하죠. 그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거,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요 힘이다라는 거. 인간의 한계가 보이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져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본질이고 이게 기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부흥할 수가 없어요. 부흥하는 것 같으나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본질, 이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선포되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예배이죠.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전도도 필요합니다. 사명이에요. 선교도 필요하고 봉사와 헌신, 교제 다 필요합니다.
복지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가장 기초는 뭐냐?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어찌됐든 본질, 기초를 다지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는 거죠. 뭐가 먼저고 뭐가 시작인지를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똘똘 무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길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나갈 때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혼자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재판하느라 막 줄을 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니까 너무 딱해. 이러다가 너 탈진한다. 지도자가 네 혼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그러다가 너 쓰러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면서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워서 1000부장으로, 100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을 두란 말이죠.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 부장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재판하고 진짜 중요하고 큰 일만 뭐라? 네가 그것을 재판하라. 여러분, 이드로를 통한 이 조언은요, 이드로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미 보세요. 이미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에게 함께 동역하고 붙여진 자가 누가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모세의 오른쪽 왼쪽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메추라기는 여기에서 잠깐 언급되고 언급이 없다가 민수기 11장에 가면 아마 그때 메추라기만 내리고 메추라기는 안 내렸던지, 민수기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디베랴 그곳에 가가지고 불평합니다. 뭐냐면 우리 좀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고기를 못 먹으니까 죽겠다 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 더 이상 내가 너를 낳냐, 막 그때 가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낳은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예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세워라. 그래서 너가 함께 그들과 함께 사역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세 번째 가르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수평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민족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다?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서로 돕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뭡니까? 이 본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다지 않고 왜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느냐? 그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쌓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지 못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쩌면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바로 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 신구왕야와 르비딤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기반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아파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고 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같이 같은 곳을 가는 사람들끼리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점검합시다. 나는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제 광야에 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이 세 가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길주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는 우리 교회의 앞길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